오늘 교사할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마침내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는 심판의 책임과 동시에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 시대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에 비유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만큼 상하고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들, 즉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 나와 그럴듯하게 의식은 행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행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만약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의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장에는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지금껏 반역과 부패를 말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향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언젠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의 영광을 높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율법의 도를 배우며 온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출현할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에서는 왜 남쪽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유다는 사회 질서가 무너짐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마침내 나라 전체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지도자 기근 현상이 찾아와서 단지 그냥 그럴듯한 의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세워져서 정말로 이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울어가는 양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지 벌써 오래였습니다. 그 땅에는 내용이 없이 그냥 공허하고 의례적인 종교 행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는 여호와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현재 상태가 농부가 가진 정성을 다해 잘 가꾸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만 맺는 악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악한 포도나무가 맺은 이 나쁜 열매들의 내용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로 시작되는 6가지 죄악에 대한 기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죄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과 유다의 멸망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여러분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함께 진리와 생명으로 지어져 가므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 입술에 대어 거룩하게 하셨듯이 불같은 수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겉은 부요하나 속은 썩어갔던 유다를 보시며 탄식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언행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빛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000번 영감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가오니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오구영 노말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신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7구역 김기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남편 이옥동 집사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삶의 영으로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만 붙잡고 의지하오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